네, 오늘 새벽 주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4장 8절 말씀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서부터 4장 8절 말씀 제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부터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분을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성도의 소명과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소명과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 직분자에게 그리고 사실은 모든 성도에게, 왜냐하면 끝에 보면은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그러셨으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는 성도죠. 구원받는 성도, 천국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 직분자뿐만 아니라 목사와 직분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읽기 시작했던 14절에 보면은 이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전에 나왔던 말씀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단을 따르고 그리고 이단들이 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특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러는 게 나옵니다. 외부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핍박을 하지만은 이렇게 그릇된 사람들도 핍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을 때 먼저는 배우고 확신한 바 그 안에서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저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저의 속에 있는 그 믿음, 주님의 구원의 기쁨, 소망 이것을 더욱더 더 확고하게 이것을 더욱더 더 불타오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장 1절과도 일맥상통하죠. 2장 1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라. 그러면서 2장 우리 11절 12절 보면은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거다. 그래서 주와 함께 죽는 은혜 가운데서 거하는 그것을 강조하십니다. 주 안에서 죽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과 은혜 속에서 강해지는 것과 다 똑같은 거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14절처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똑같은 겁니다. 즉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곧 주님이십니다.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의 1장에 나오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선포되는 말씀, 저희가 읽어서 받는 말씀, 이게 살아있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곧 영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영이고 영은 예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은 곧 예수님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확실하게 거하라는 뜻은 예수 안에 거하라는 뜻이고, 그리고 예수를 생각한다는 것이고, 그게 은혜 안에서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 말씀 속에서 강해지고 그 속에서 거하고 예수의 영을 그래서 느끼고, 그래서 은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어떠했고 그러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 주셨고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사랑을 부어주시는지 그 절절한 은혜를 계속 경험하고 이것을 하라는 겁니다. 이거를 하려면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말씀뿐만 아니라 이것은 각자의 개인의 경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는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누구에게서 배웠습니까? 자기 조모 때부터 내려온 신앙, 어머니에게 내려온 신앙에서 보고 배웠죠. 우리가 불렀던 찬송 중에 좋아하는 것, 우리는 200장 불렀죠. 199장 보면은 어머니가 매일 들려주던 책, 그렇게 듣고 보고 배운 것입니다. 그거를 믿음의 모습을 본 겁니다. 어머니가 통성 기도하고 그리고 이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하고 그것을 본 겁니다. 그죠? 누구에게서 본 것을 배웠으며, 그게 자기의 경험은 아니지만은 어머니와 조모를 보면서 그게 증거가 되어 자기의 경험이 된 거죠. 저렇게 믿으셨구나, 저거구나. 첫째는 그거고, 그리고 둘째는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배웠죠. 사도 바울에게.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너는 안다. 너는 내게서 배웠지 않느냐, 이 소리죠. 어떻게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받은 거 네 눈으로 똑똑히 봤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그랬던 거 똑똑히 봤다. 너도 함께 고생했다. 즉 디모데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경험을 비춰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경험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어서 그 속에서 거한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신비한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경험이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머니가 새벽기도 가서 통곡하면서 통성기도하는 것, 그것을 본 경험. 내가 시편처럼 그 기도제목을 붙들고 나가서 주님께 통곡하며 쏟아놓은 경험,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뒤돌아보면은 어느새 주님께서 그것을 다 이루셨다. 그러한 경험. 믿었고 그 믿음이 내 눈에서 이루어진 경험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느끼는 경험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신비한 경험,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러한 뭐가 들리고 뭐가 환상을 보고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믿음의 경험입니다. 믿고 따랐을 때, 순종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주님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시나, 그것을 직간접적으로 본 거죠. 여러분, 그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에 가장 좋은 게 무엇이냐?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시편입니다. 왜냐? 시편은 주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보면은 한 개인의 고백과 간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따라하면 돼요. 그게 그러면 내 간구와 내 고백이 돼버려요. 시편 기자와 마음을 합하여, 다윗과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과 마음을 합하여 같이 기도하고 같이 내었었고, 그리고 그게 다윗의 고백처럼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성경과 내 경험이 하나가 되는 거죠.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과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게 이게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성경을 붙들면서 동시에 네가 누구에게서 받은 것, 너의 경험도 함께 기억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럴 때 저희가 주 예수 안에서 거하는 거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고 그게 저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래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할 수 있게 하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즉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경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그걸 약속으로 삼고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그리고 그걸 우리의 또한 척도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자신을 비춰보고 나의 척도와 내 자신의 거울과 나의 소망과 나의 기도가 이게 돼야 돼요. 성경을 어떻게 사람들이 읽고 그런지 모르지만은 저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이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내 자신이 보이고 비춰보니까 거울이니까 척도가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게 척도다. 이 정도면 잘하지 않냐. 이게 좋은 거다. 그랬을 때 그거 아니라고. 언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냐고. 성경에 분명히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좀 그렇지만은 성경은 여러분 하여튼 그렇습니다. 분명히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요즘 세상에서 갖다가 당연히 여기는 게 많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교계 안에서도 목사 된다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그랬는데 그거 막 한다고 그래요. 자기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차별이래요. 그런 거 많습니다. 그거 아닌데 하나님의 척도에 비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하고 그걸 기준으로 삼고 그걸 내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삼고 다윗이 그렇게 소망한 것처럼 나도 소망으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간구로 삼고 간구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기도 제목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들로 간구하고 그리고 내 간구의 제목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런 식으로 그런 스타일로 간구를 하고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찬양할 거라고 하고 그럼 그런 식으로 간구를 하고 그래서 저희는 주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내 거울, 내 척도, 내 위로를 받고 그리고 내 소망, 내 미래 이걸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다. 그래서 모든 교훈, 책망, 바르게 하는 것, 의, 교육하는 것 다 들어있다. 그래서 이거 왜 주셨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다 갖추도록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말씀을 붙들고 먼저 저희의 기도를, 저희의 소망을, 저의 척도를, 저의 자신의 모습을 헤아리는 것을 하면서 동시에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보면은 그게 선포도 될 수 있고 전파도 될 수 있어요.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또는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입니다. 원래는 선포하는데 근데 여하튼 간에 교회 안에서 선포하든 교회 밖에서 선포하든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는 온전히 가르치고 온전히 선포하고 그리고 밖에서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게 저희의 소명입니다. 모든 주님의 종들과 직분자와 성도의 소명이 무엇이냐? 말씀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파할 때 누가 증거가 되느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인생의 모습은 증인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소망, 예수 안에 있는 구원, 이것을 증거하는 게 우리의 삶의 이유고 목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부르심 받은 거예요. 우리는 증인들입니다. 증인들로 살다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죽을 때 그거를 순교자. 근데 이 헬라어 원어로는 증인들이라고 불러요. 증인. 순교자가 증인입니다. 원래 원어는요. 증인들로 살다가 죽었다 합니다. 증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게 증인들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너는 이 말씀을 은혜 받고 비춰보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목사로서 선포하고, 그리고 성도로서 모든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서로에게 증거하고, 그리고 밖으로 증거하고, 먼 곳에 증거하고, 내가 갈 수 없으면 거기 가는 분들을 도와서 증거하고 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저희가 여유가 있던 없던 어쨌든 저희는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온 힘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어떤 때는 여기서 게을러지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시금 기억하고 우리의 소명은 주님을 전하는 거다 기억하고 이것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할 때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힘쓰라. 어떤지 뭐든 항상 힘쓰라. 이게 잘 되건 안 되건 상관없이 항상 계속 해라. 그러시면서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할 때 오래 참음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이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안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만 오래 참음으로 해라 그 뜻이고요. 또한 동시에 이건 무슨 뜻이냐? 사랑으로 해라입니다. 왜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짜증내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모든 것을 믿고 소망하며 여러분 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성도 간에 그렇게 오래 참고 썩내지 않고 짜증 부리지 않고 그리고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그러면서 사랑을 하며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리고 밖에서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사실 좋은 교회가 화목한 교회 그리고 성령 충만한 교회 화목한 가정 화목한 부부 그리고 올바른 성도가 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았다면 저희는 그러한 사랑으로 이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외부인에게 전해야 되고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전해야 되고 가정 안에서 전해야 되고 부부끼리 전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사랑하며 저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희의 소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부부끼리 이렇게 사랑하고 말씀으로 소망을 주고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믿고 성도끼리 이렇게 오래 참고 믿고 그리고 온화하고 썩내지 아니하고 짜증 부리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같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으로써 도와주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분들에게 그들이 어쨌든 상관없이 내 안에 있는 소망을 사랑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 은혜 충만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잖아요. 그게 나의 거울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척도가 되고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 그러면서 경고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안 듣는다. 특히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거 하는 것만 듣는다. 사람들이 소위 쨍한 것, 신기한 것, 신비한 것, 이상한 것, 이것만 쫓아다닌다. 그것만 쫓아가서 그것만 듣고 그리고 그게 마치 이 신앙인 양 착각을 한다. 그러시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자기의 사욕을 따른다. 귀가 가려워서 스승을 많이 두고 이것저것 기웃기웃한다는 거죠. 그러나 너는 오직 모든 일에 신중하여 이렇게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소명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 있냐? 사도 바울께서 자기 얘기를 하십니다. 자기는 이제 전제와 같이, 즉 물로 부어지는 것 같이 지금 다 부어졌다. 인생이 생명이 거의 끝났다는 거죠. 가까이 왔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나는 지켰다. 그래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소망인 겁니다. 이게 모든 성도의 소망인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면류관, 이 영광이죠. 면류관은 영광을 뜻합니다. 관을 쓰는 겁니다. 관을, 대관식을 생각하면 됩니다. 대관식. 모든 사람들이 쫙 도열해 있고,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는 웨스트민스터 애비에서 다 도열해 있고, 왕과 그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정복을 입고 다 도열해 있고, 거기에 차례차례 나와서 거기에 왕관을 씌우죠. 여러분, 이게 영광입니다. 마지막 날 저희는 이러한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 영광은 우리가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근데 영광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영광만큼 좋은 게 없어요. 우리는 명예와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 맞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그 명예가, 세상 명예는 중요하지 않지만 결국 가서 우리의 영혼을 흡족하게 만족시켜 줄 것은 사실은 영광, 명예입니다. 사실은 오직 그것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고 사도 바울은 그게 내 소망이다. 그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소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그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그리고 밖에서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정말 사랑으로서 서로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며 저희의 소망을 저희가 나눠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는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은혜로 충만해져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저희의 소망이 어느 날 이루어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 소망을 위해서 저의 소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